오늘 저희 볼 말씀은 사사기 1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장에서요. 사사기 이전에 있는 책이 여호수아라는 책인데요. 그 여호수아라는 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이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 있는 그 땅에 살던 그 가나안의 민족들을 정복해서 그 나라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수아에 살아있을 동안 그 정복 전쟁이 다 완성이 되나요? 아니면은 완성되지 않나요?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 완성됐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에 보면 아직 미완의 일로 남겨놓고 넘어가는 책이 그 다음 책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에는 아직 그들이 이제 할 일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준 사업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에 무엇이 보이냐면 자, 그 다음 19절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나일강에서부터 애굽의 강에서부터 남쪽의 국경에서 북쪽에는 어디까지라고요?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곳까지입니다. 나중에 지도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 19절에 보면 게엔 족속, 그리스 족속, 무슨 족속들이 많이 나옵니다. 21절에 가나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 모든 땅들을 하나님이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약속으로 줬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정복하러 가야 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 미션이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다가 중간에 마치지 않고 또는 못하고 이제 무덤에 잠을 들죠. 죽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까지 아직 못 간 상태에서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사기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족속 아시죠? 12 이제 지파 중에 하나인데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안 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못한 거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1장 27절
므낫세가 벳스안과 므낫세도 이제 하나의 지파입니다. 12지파 중 하나인데요. 그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뭐 이런 마을들 이런 여러 마을들이 나오는데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또 실패했습니다. 29절에 그 다음에 에브라임 또 다른 지파가 나오는데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습니까? 못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스불룬 또 지파가 나오는데 스불룬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또 실패했어요. 그 다음 아셀 족속도 보니까 그 마지막 이제 중간에 다 읽을 필요 없고요. 마지막 딱 말만 읽으면 결론이 나옵니다. 쫓아내지 31절에 못하고 그 다음에 33절 그래서 또 납달리라는 지파가 있는데 납달리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 똑같죠 패턴이. 그 다음에 34절 아모리 족속은 이거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이 단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완전히 이제 패퇴한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이야기가 마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가서 쫓아내려면은 가서 싸워야 되는데 2장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요. 자, 6절에 보니까 이런 지금 미완의 상태, 쫓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8절에 보니까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9절에 보면 그를 장사 지내고요. 장례 지내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 이거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서 이제 무덤에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새로운 이제 자식 세대가 나왔는데 이들의 특징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0절에 어때요? 특징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해봤습니까? 아니면 못해봤습니까? 못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들이 같이 동참하지도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세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 모든 이 정복 전쟁들이 여기에서 딱 멈추게 되었는데요. 전쟁은 멈췄지만 그래도 이제 차지한 땅들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서 농사 짓고 편안하게 잘 살아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전쟁을 미완의 상태에서 그들이 멈췄을 때 11절, 2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11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제 싸움을 중단하고 이 땅 그래도 이제 자기 땅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농사도 짓고 이제 잘 그래도 어느 정도 살 줄 알았는데 삶이 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농사 지어도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보니까 안 돼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싸움을 피하려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사사기에 계속 보면 맨날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잡아가고 막 죽이고 이렇게 약탈하고 그래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현상 유지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무엇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뒤로 후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현상 유지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의 때까지 이제 파란색은 잘 나가다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사사기 들어오면서 노란색이죠. 이제 모든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어려운 세월이 얼마나 지나냐면은 한 약 1400년부터 몇 년까지요? 한 1000년쯤까지 어려움이 계속되다가 1000년이 됐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읽어보셨다면 알겠지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직업이 무엇이었죠?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다가 왕이 바로 되지 않았죠. 좀 무엇을 했어요? 그 중간에 텀에 양치다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두각을 나타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죠? 네? 다윗이 처음에 누구랑 싸우면서 나타나요? 골리앗이랑 싸우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순간부터 다윗의 운명은 무엇으로 살 운명이 되죠? 왕이 되기 이전에. 네? 그렇죠.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이 사실은 군대를 이끄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직업도 이 당시에 목동을 하다가 그냥 목동을 하면서 이 곰도 싸워보고 사자도 싸워보고 그 다음에 골리앗도 싸워보고 이제 이 적군들과도 싸우기 시작하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의 직업이 무엇이에요? 군인입니다. 군인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기 이 노란 거 전해를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무엇을 했었는데 원래 그림에 뭐가 나오죠? 전쟁하는 그림이 나오죠. 성벽을 해서 점령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원래 그들이 처음에 하던 일들이었어요. 물론 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전쟁과는 다른 의미가 있지만 아무튼 이 전쟁이 이제 다윗이 나타났으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중단됐던 전쟁을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이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남은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었잖아요. 이 정복 전쟁이 그것을 400년 동안 해내지 못하고 노란색의 이 공백기 400년 동안 여기 그림에 보면 포로로 노예로 고통스러워 보이죠? 딱 그림 보시니까 저렇게 400년 동안 살다가 이 미완의
사업이 이제 다윗의 시대까지 딱 내려왔을 때 다윗과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시작했을 때 이 미완의 이 과제가 유브라데 강까지 간다 그랬죠. 아까 애굽 하수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단이 됐었는데 더 갈 거예요. 다윗과 이 백성들이 그 일을 끝내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대략 지금 400년 동안 못했는데 그들이 진짜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결심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과 무엇이 항상 결합을 해야 됩니까? 순종은 그 결과인데 무엇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과 우리 사람 편에서의 무엇이 결합이 돼야 되죠? 우리의 반응, 믿음입니다. 믿음. 백성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400년 동안 믿었던 거예요? 못 믿었던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믿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죠. 아까 사사기 2장에 보니까. 그러면은 알지 못한다는 거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이 그들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약속이 그냥 방치된 채로 400년을 그냥 먼지 쌓인 채로 그렇게 한 구석에 그렇게 썩고 그냥 부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오히려 역으로 역공을 당해서 그들을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이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때리고 빼앗고 막 죽이고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400년 동안. 다 무엇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했었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18절에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별 볼 일 없는 약속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그 약속은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그 약속에 동참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세워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유브라데스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이거를 그들이 놓치고 잊어버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과 이 과제가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런 상황에서 보호를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바라지만 조건이 믿음과 순종의 조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언약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백성에 대한 보호와 축복들은 거두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결과로 보시는 것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그 모든 4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있었던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을 마침내 제대로 붙잡아서 기억하고 진짜 믿음으로 한번 순종하겠다 한 것이 어느 때에 다시 시작이 된 겁니까? 다윗의 시대, 기원전 1000년경.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40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다윗과 백성들이 마음과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그 옛날에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기 위해서 발을 내디뎠을 때 이 일들이 다시 진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여호수아와 사사기 이 시대에, 자 여기 갈릴리 호수와 사해도 보이시죠? 이 이스라엘 땅인데요. 이 정도를 이제 딱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라 다윗 때 보니까 지도가 더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훨씬 넓어졌죠. 한 2배, 3배가량 넓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사이즈로 딱 하면 저 네모 안에, 맨 오른쪽 다윗 시대 네모 안에 딱 들어가게 돼 있는데 2배, 3배 더 이게 확장되는 것. 그래서 맨 북쪽에 어디까지 올라간 게 잘 여기 멀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흐르는 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유브라테스 강이었습니다. 그 강까지 모든 일들을 마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일을 마침내 완성을 했는데 다윗의 시대에 시간이 한 얼마나 걸릴까요?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몇 살에 한 70세까지 왕을 했는데요. 불과 한 40년에 불과한 세월이에요. 적어도 아무리 많아도 얼마 안에 40년 안에 한 사람의 평생 안에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까? 부족했다는 겁니까? 충분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40년이 걸리지도 않았고 훨씬 10년, 20년 안에 이 모든 일을 이룬 건데 그러면 그 전에 400년 동안 왜 일을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그 약속만 있었지 그 사람들의 편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이 약속은 그냥 약속대로 가고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삶대로 가니까 따로 분리돼서 이 전쟁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이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했던 유명한 말 있죠.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창과 칼과 단창으로 자기들의 싸우는 실력으로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싸우지만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무엇으로 너에게 간다고 했어요? 골리앗에게?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네? 한번 정확히 찾아볼게요. 토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사무엘상 17장 한번 찾아보시면 사무엘상 17장에 45절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싸울 때마다 내 능력과 경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무기는 들었지만 진짜 싸우는 거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47절에 여호와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가 주어집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이거 보고 있습니다. 페레주에 있던 백성들이 다윗이 하는 말들 다 듣고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 쥐죽은 듯이 조용하니까 싸우는 게 어떻게 싸우는 것이다. 구원하심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내가 들고 있는 칼과 창과 내 싸움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이 무리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왜냐하면 이때까지 400년 동안 어떻게 했으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모르고 살았잖아요.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다윗이라는 이 어린 소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는 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게 알아야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으니까요. 아까 사사기 2장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갔던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그 일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알게 된다면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다윗을 통해서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서 이미 그 싸움의 결판이 난 겁니다. 결정이 난 거죠. 아직 돌도 던지지 않았는데 칼 하나 꼽지도 않았는데 벌써 싸움의 결판이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말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말은 무엇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벌써 이 싸움의 전쟁의 결과는 승패가 판가름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거는 그냥 애프터 서비스일 뿐이에요. 여기에서 사사기 시대에 왜 이 백성들은 400년 동안 맨날 실패하다가 다윗 시대에 와서야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다시 재개되어서 그 짧은 기간 안에 한 사람의 일생 동안 400년 동안 못하던 일이 이루어진 것을 그 비결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한다면은 우리에는 할 수 없을까요? 지금 이 다윗을 얘기를 기록해 둔 것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전에 기록된 거는 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라고 지금 기록된 얘기예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 백성들처럼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기록들인데 그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겠죠,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가 누구처럼 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월이 지나면은 기억에서 잊혀지고 온갖 잡설들, 엉뚱한 사상들, 엉뚱한 계획들이 막 추가가 되기 시작해요. 이 먼지가 쌓이면요, 그거를 다시 찾아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옛날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다시 찾아내려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온갖 먼지와 잡다한 쓰레기들이 수북이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보석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거를 다시 발굴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쓰레기 더미를 다 청소를 다 해야 돼요. 다 뒤지고 뒤져서 겨우 찾아낸 것이 이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 그 거의 800년, 거의 10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발굴해 내기까지는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에 따라가는 그것을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백성편에 또 호응이 없으면 이 약속은 그냥 먼지 속에 쌓인 채로 또 수백 년이 흘러서 그렇게 갈지도 모르는 일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마찬가지인 거죠. 혹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처럼 백성을 딱 부르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이 아브라함의 약속처럼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애굽의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너의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그 안에 모든 족속들 이름까지 다 열거됐는데 이런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하게 그냥 알 뿐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확신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있다면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이게 립 서비스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이걸 안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나의 속에서 무엇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일어나면 그 믿음은 무엇을 하게 만들까요? 행동을 하게 만들겠죠. 행동력을 만들어내겠죠. 내가 그냥 있을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행동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내가 믿음이 생기면 거기에서부터 화이트분의 표현을 빌리면 억제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행동력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그 원수의 군대를 향해서 비록 혼자지만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손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윗의 손이? 그 주머니로 가서 그 조약들을 집어서 던져서 맞추는 거죠. 이 행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정말로 믿는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겠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약속은 어디에 나오나요? 예, 말씀에 다 나오겠죠. 그런데 말씀에 어디에 그 말이 어떻게 쓰여 있나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이것을 내가 어렴풋이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을 그냥 기억으로 되뇌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까지 그것이 스며들도록 연구하고, 그냥 먼지더미랑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다고 했어요. 그거를 다시 걷어내고 그 보석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약속이에요. 그 어디에 나와 있냐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약속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어떤 거를 말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시대에 보편적인 구원의 약속이 있는 반면에 그 우리에게 특별히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의 약속일까요? 이 시대는 유브라데 강까지 우리가 쳐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죠.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예, 그 어디 나오죠, 하늘나라? 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여기에 하나님의 이 시대를 위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냐면 한 장 안에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주시는데 3번이 나옵니다. 3번. 22장 자, 그 첫 번째 7절 같이 찾으셨으면, 자, 이거 아니요, 22장 7절입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키는 자, 지키는 것,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사사기 2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들이 아느냐 모르느냐의 그 차이가 있었다 했어요. 지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기억하고 그냥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정말 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붙잡고 거기에 대한 행동과 말로 고백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예언 속에 있는 약속과 언약을 믿는 자죠.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이 요한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계시록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이 말씀의 결론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약속인데 이 약속을 요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주어서 누구에게까지 그것이 전해 내려오게 되었냐면은 마지막 때를 만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전해 내려오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약속이 성취되는 때는 우리의 시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록이 다니엘서라는 책과 함께 그 봉인되었던 책과 함께 열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그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간수하라 했습니다. 그때 열리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이 이 약속이 열릴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게 되죠. 이 때를 위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또 나오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입니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과 이 믿음의 고백과 합해질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동의한다 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과 우리의 믿음이 합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재림의 약속만 그냥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옛날에 사사기 시대에 그들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7절에 보면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사사기 2장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하신 일과 그분의 약속까지도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정말 믿는 자 아멘하는 자가 이 약속을 아멘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나를 의지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에 내 몸을 실어서 의지하듯이 이 아멘 내가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 약속에 내가 의지하고 믿고 다 걸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믿음과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 말씀에 대한 행동력, 억제할 수 없는 행동력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진짜로 아멘하는 사람의 고백이 되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로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내 삶으로는 아멘 해놓고 주 예수여 좀 늦게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지 마시옵소서 내 시대에는 내가 이거 할 때까지는 이렇게 살고 있으면 이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이 약속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치된 상태로 그냥 세월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옛날에 사사기 시대에 400년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고 먼지가 쌓여서 쓰레기가 쌓여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의 시대까지 정말 그 쓰레기와 먼지 더미를 다 걷어낼 때까지는 그것이 숨겨진 채로 있었다는 것,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빨리 될 수 있었는데
우리 시대에 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 마지막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지 지금 100년 넘게 지났습니다. 거의 2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속히 오지 않으셨다는 거, 이거 지금 사사기 역사의 대자비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지연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이유는 누구 편의 문제일까요? 누가 이유가 있을까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그 약속을 받은 우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사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고 호응해야 할, 그 믿음으로 호응해야 할 백성들, 붙잡아야 할 백성들이 그 백성들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약속 우리가 붙잡는다면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윗에게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이것을 아직 머리로, 입으로는 말할지 몰라도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기까지 그것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 하기에 따라서요? 우리 하기에 따라서. 사사기 2장에 보면은 그들이 그 지연의 시대에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했는데요. 오늘날 이 고난의 역사 여러분 마치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손으로 직접 여기에 종지부와 마침표를 눌러서 찍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다른 사람이 할지도 몰라요. 전 그러면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약속을 먼저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방치하고 잊어버리는 바람에 이 촛대를 옮기셔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맞춰야 됩니다. 기왕 마치는 거 여러분과 우리의 손으로, 그 먼저 약속받은 백성의 손으로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 뜻에 우리 각자의 믿음과 헌신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다윗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정말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시대 안에, 우리의 세대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속히 오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